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기독교에서는 대림절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원래는 말합니다. 교회력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새해는 사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으신 거예요. 네, 좋으세요? 네, 대림절의 시작인데, 이 대림절의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이 대림절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늘도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관련된 설교를 뭐 100번 이상은 더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고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게 가능한가? 솔직히 해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게 가능합니까예요. 그게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니까, 여기 저보다 신앙생활 짧게 하신 어린 분들만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인생이구나 하고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해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해봤으니까 또 저처럼 여러분도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몇 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 목사님이 아직 현실을 잘 모르시는구나, 인생을 덜 살았구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20대 10대 애들 보면서 인생을 덜 살았구나, 그게 되니? 이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들죠.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리즈, 또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걸 불가능하다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리해보면요, 첫 주에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영적 성숙을 위한 모임이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진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하는 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는 거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재고 따지는 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루었던 게,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영적 성숙의 한 사이클에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혹시 기억나세요? 이래서 감사해요. 뭐 한 몇 달 있다 또 해도 되잖아요, 이거. 그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 가끔 돌려먹어도 돼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었어요.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체성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영적 성숙이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했었어요. 또 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다. 또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 순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셨어요? 그냥 말씀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종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순종하면 어렵다. 보통 우리는 어려우면 어디로 가냐면 하기 싫은 거. 저만 그런가요? 순종은 어렵고 하기 싫은 거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실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순종을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게 어떡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이렇게 청년처럼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결혼들 하셨죠? 예.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예. 혹시 기억해 보세요. 연애를 처음 하실 때, 지금 다른 분 말고 지금 사시는 분과 예,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애를 시작하면 뭐 제가 옛날 일은 잘 모르니까 요즘 청년들도 똑같은데요. 연애를 딱 시작하면 그 평택에서 파주까지 이제 왕복이 가능해집니다. 여자친구는 파주, 나는 평택이야. 그래도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가능해. 꼬시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남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랑을 딱 시작하면 이 김창욱 교수님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도파민이라고 마약 먹고 게임하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딱 연애를 시작할 때는 마약에 취한 상태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파주랑 평택도 가까워. 운전이 취미야. 그죠? 난 운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막 아무렇지도 않아. 막 오래 걸리면 더 좋아. 오래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지금 어떠세요? 아 지금도 그러세요? 문제 있는 건데 제가 아니 농담이 아니고 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일정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그 또 오산에 있는 세명동 갔다가 오산교회 갔다가 그 이제 저희 애들을 거기다 맡겨놨어요. 그 던져놓고 저희 와이프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또 갔어요. 그리고 애들은 거기다 던져놓고 저는 동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여기 고덕 교회 때문에 올 사람들이랑 회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서 회의했어. 시간 없어가지고 먹으면서 회의하고 1시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어젠 또 4시부터 축구를 해요. 네, 그래서 축구하고 집사님들이랑 축구하고 끝나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힘들다 하고서 이제 씻고서는 저녁도 먹었다.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7시 8시 집에 오니까 아주 좀 씻고 이제 주일 준비 다 해놨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 아무래도 집에 그냥 못 가겠다고 병점역까지 태우러 오래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니 차 타고 가면 사실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파주 평택 저희 와이프가 저는 용인이었고 와이프가 저 서울 합정동이었어요. 1시간 반 2시간 막히면 3시간이에요. 다녔거든요. 제가 어제 15분 거리 오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할 수 있었냐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처음엔 순종이 쉬운데 우리의 의지라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게 오래는 못 가. 그래서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꺾이고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게 생활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난 못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안 되던데? 난 당연히 못하는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끼리 결론을 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해라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순종이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니까 순종하는 거지 억지로 힘들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순종 맞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기 싫은 게 상쇄돼. 마치 평택에서 파주를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 힘든 게 사랑받는 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죠?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도 그러고 싶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5장 16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더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아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는 더 어려. 악은 모양도 버리래. 모양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서는 정점은 23절이에요. 23절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점. 야, 우리는 악은 모양도 버리고 흠도 없어야 돼.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이거에 우리가 쉽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쉽게 순종이 안 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는 포기는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맞는데 포기는 하면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23절을 다시 보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23절을 자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멘.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세레니티 덕분에 매주 영어 성경을 같이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다를 sanctify라고 나와요. sanctify라고 나오는데 sanctify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성화예요. 성화를 하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himself. 그가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예수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보통 이래요.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변화 받아야지. 변화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출발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온 내 의지로 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순종하라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만 보면 노여우지 않으세요?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해요. 그죠? 공격 안 하면 다행이야. 안 돼. 집에 가면 바로 안 되는데 뭘. 그러니까 또 포기하는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시는 그 작은 명령들에 작은 순종을 할 뿐이에요. 우리 세면손교회에서 앞으로 할 게 뭐냐면 인정과 감사와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렵고 대단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딱 그 오늘 방금 전 얘기예요. 제가 주일에 여기 그 임시성전에서 어려웠던 점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직전에 마음 추스를 공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 안 나와 본 사람은 몰라요. 되게 불안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좀 나아진 거고 평가나 결과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 못하면 안 돼. 이걸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너 못하기만 해.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 묵상하면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한참 기도한 게 그냥 그거였어요. 하나님 또 불안한데 괜찮은 거 맞죠? 그냥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불안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 불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이거를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한 순종 요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순종은요. 작은 순종이 많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지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에서 아주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여기가 대박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경은 영의 성숙만 말하지 않습니다. 혼과 몸.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만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몸과 혼의, 그러니까 혼은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건강과 육의 건강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제껴놓는 분들이 많아요.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이 그게 옛날에 사실 오래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무슨 뭐만 걸리면 다 귀신이래. 그게 이단 정죄 받은 그 귀신론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고요. 근데 그 영향이 여지껏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 맞아요. 기도 받고 병원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목장에 있는 농부의 손을 통해 우리 식탁에 우유를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 이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제가 고덕에서는 거의 안 했는데, 동탄에서는 청년부랑 중고등부나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운동 얘기를 한 6달 동안 했어요. 제가 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좀 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엄마들이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야. 내가 어제도 떡볶이에다가 마라탕 먹고 막 그랬는데 하면서 막 이게 막 어제도 내가 운동 한 걸음도 안 걷고 막 그랬는데,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 느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듣고 나면 또 어렵다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24절이에요. 성경은 이래서 통으로 읽어야 돼요. 24절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위에 한국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제가 저 미쁘시니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영어로 봤더니 faithful이래요. 저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he will do it. 우리는 I can do it을 외쳐왔는데 성경은 he will do it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몸과 영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온 몸과 마음과 영이 성화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순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 거예요. I can do it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해야 되는 순간들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할 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부담스러워서 포기했던 것들이 사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4주 동안 나눈 게 이거예요. 감사와 인정과 순종. 근데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왜? 내 거보다 하나님께 나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이클이에요. 뭘 하나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돌아가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인정과 순종과 감사.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작은 감사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생각나게 해줘요. 야, 오늘 주일인데 점심 맛있었잖아. 뭐 이런 거. 그거에 내가 그 점심밥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일단 순종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일에 작게나마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행인 건 이거예요. 감사도 He will do it. 그가 하실 겁니다. 인정도 He will do it. 그가 하고 계십니다.
순종도 He will do it.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작은 감사 하나씩 발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감사가 안 될 때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작게나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놀라운 경험들을 할 거예요. 2000년 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고요, 우리가 인정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가 십자가 지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세명성교회는 이제 오늘 이 임시성전에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우리 본성전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앞장서는 교회, 온 성도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감사의 사이클을 돌아가며 누가 와도, 예수 태어나서 처음 믿는 사람이 와도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함께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정과 감사와 순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